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이 그 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통해서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 때에 태어나셨어요. 헤롯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에돔인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을 이두메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여러 전쟁과 특히 이 팔레스틴 전쟁에서 로마에 혁혁한 공을 세워서 주전 47년에 총독에 임명이 됐고 주전 40년에는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보통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헤롯 이후에 그의 자식들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때는 정치를 아주 잘했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도 바로 헤롯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어떤 반역의 기밀을 반역을 꼭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어떤 조그만 그러한 조짐이 보여도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가만히 두지 않고 즉각 제거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의 처였던 그러한 미리암, 그 다음에 장모 알렉산드라를 죽였고요. 나중에는 이 도가 심해져서 자기의 장남인 안티파트와 또 다른 배다른 두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도 반역으로 처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의심이 많고 잔인한 왕에게 장차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들리니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정치적으로요, 불안정한 때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 미가가 오래전에 이미 이것을 예언해 놓았죠.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옛적에는 이 베들레헴을요 에브라시라고 불렀고 또 에브라다라고 그렇게 보통 불렀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방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죠. 지금은 이제 팔레스틴 자치지구가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다 콘크리트 장벽, 약 10m 정도 되는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해서 그들이 오고 가는 것을 제한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요,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떡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출생부터요, 화려한 곳이 아니라 낮고 초라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박사라고 하는 것은 이 별자리를 관찰을 해가지고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을 알아보는 점성사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왔기 때문에 보통 동방박사라고 불려졌죠. 동방이라고 하는 말은 해가 뜨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동방은
어디입니까? 그것을 볼 때 메데나 또 파사 혹은 바벨론, 아라비아 이쪽임에 틀림없습니다. 거기서 동방박사들이 왔어요. 자,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몇 명입니까? 동방박사. 우리는 보통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고 하는 저기가 없어요. 그냥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맞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승에 의하면은요, 이 세 사람의 이름도 다 나옵니다만, 그러나 이 세 사람이 맞을 것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선물을 하나씩 다 가지고 왔거든요. 빈손으로 온 사람은 없죠. 그런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세 사람,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 맞을 것이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요, 동방박사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유골들이 세인트 헬레나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고, 그리고 유골들은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인지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성당에 안치되었다가 밀란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퀼른 대성당에 안치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사실은 아니고요. 전승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을 풍성하게 해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만 딱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동방에서 이상한 별을 하나 보고서, 이 사람은 별자리들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이상한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그 지시하시는 길로 가야지 되지. 우리가 점치고 쪽집게라고 하는 사람 무당 찾아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연말 연초만 되면요, 여기 옆에 우리 교회 옆에 아주 쪽집게가 있는 것 같아요. 쪽집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 차대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어디 오셨느냐고 물어보면 여기 잠깐 점 좀 치고 이렇게 교회에다 대고 점 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지 몰라요. 사주팔자가 어떻게 됩니까? 내 사주팔자, 새해의 사주팔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 머리 조아리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가는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믿어지지가 않는데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인생 사주팔자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처음에 예수를 안 믿었대요. 안 믿었는데 자기 친구가 이제 우리 영한 사람이 있으니까 점 치러 가자. 그래서 점을 보러 갔대요. 점을 보러 갔더니 그 점쟁이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자네는 30살 이전에 요절할 사주팔자를 타고났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몸만 조금 아파도, 감기만 걸려도 나는 이제 30 이전에 죽을 운명인데 이제 곧 죽겠구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느 지인에 의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 영접하고 집회에 참여했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거는 다 내 사주팔자, 이것은 다 하나님이 깨부셨다. 그러고서는 이제 선포한 것입니다. 30에 죽는다고 하는 이 사주팔자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서 이분이 이제 예수 믿고요, 지금 80이 넘었는데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주팔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설령 사주팔자를 나쁘게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팔자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의 옛사람인 육의 사람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우리의 사주팔자가
소위 말하는 점치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나쁘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그 나쁜 사주팔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새로운 팔자를 가지고 태어나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주팔자 보는 점쟁이 무당들이요,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분명히 이 사주팔자 보면 이 사람이 잘못될 이 팔자를 타고났는데 이게 죽을 팔자인데 안 죽는 거예요. 잘 돼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팔자대로 절대 안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무슨 나쁜 소리 들었으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그럼 가셨다는 게 이게 증명이 되는데, 하여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여러분 이제 내 인생은 예수의 축복된 인생이 됐다, 여러분께 선포하시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면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25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예수께서 나신 곳을 물었어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 말이 들리니까 막 헤롯과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3절 봅시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가장 놀란 사람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의심이 많은 왕이고 이 왕권을 어떻게든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불안감으로 날마다 지내는 사람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아기가 왕으로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왕의 제목이 될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헤롯이 이 아이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 아이를 죽여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니까요.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5절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가 예언자가 예수님 나시기 8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시겠다고 하는 것을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헤롯은 메시아, 그 왕이 어디서 날 것을 이제 정보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잡아서 죽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가지고 별이 언제 나타났는가를 물었어요. 7절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리고 8절에 보면요, 헤롯이 여기에서 박사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하게 하라.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나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언제 났는지 그걸 알려달라. 정치인들은 이게 거짓말을 잘해요. 통일교에서 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절대 안 받았습니다.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시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시계 있는지도 모릅니다. 통일교구 본국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절대 안 갔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요, 옛날부터 헬라 시대 때부터 믿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누구냐?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의 말은요,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안 그랬다고 그래도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세요. 나중에 보면 다 드러납니다. 다.
사람이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거짓말에는 하얀 거짓말도 있고 새빨간 거짓말도 있어요. 하얀 거짓말은 필요에 의해서 좀 어떤 관계라든지 또 어떤 그 좋은 의도에서 하는 그런 거짓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자꾸 바깥으로 돌면은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아빠가 이거 다 알아, 너. 이제 너 아빠가 지금 배우고 있어. 근데 아빠는 지금 몰라요. 근데 엄마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돌아오도록. 그러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아빠가 알면 안 되지. 그리고서 그 아이가 다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목사도 이제 가끔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툼이 생겼을 때 성도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면 나한테 이렇게 나쁜 말을 하고 다닌다. 그렇게 하면 제가 이제 또 하얀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이, 권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고. 이렇게 좋은 말도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이, 그럴 리 없다고 목사님. 그러지만 아이, 진짜라고. 근데 그 진짜도 사실 거짓말이에요. 진짜라는 말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 불붙은 관계에 기름 붓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또 하얀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얀 거짓말을 해가지고 축복받은 사람이 있죠.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지붕 위에 벌려놓은 이 3대 속에 숨겼어요. 여리고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기에 오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에 이 라합이 뭐라고 그랬냐. 예후교는 왔습니다만 성문을 닫기 전에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기가 숨겨놓고 이제 그런 거짓말을 해서 군사들을 밖으로 이제 내보내고요. 해가 지기까지 기다렸다가 두 정탐꾼을 성 밖으로 안전하게 도피시켰습니다. 이 거짓말로 인해서, 이 하얀 거짓말로 인해서 그녀는 두 정탐꾼의 목숨을 구해주었고 나중에 예수의 족보에 실리는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라합이 여리고 군사들에게 여기 숨어 있어요. 그리고 말했더라면 아마 이 라합도 죽었을 것이고 이 두 정탐꾼도 죽었을 것이고 당연히 예수의 족보에는 들어가지 못했겠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하얀 거짓말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 있어요.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은 남을 해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입니다.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헤로드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한 거짓말이 바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는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아기를 찾거든 내게 고하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죠. 경배가 아니라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헤롯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별의 인도를 따라서 갔습니다. 어느 날 이제 앞장서 가던 별이 예루살렘의 한 집에 멈추더니 더 환하게 비추었어요. 그것은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열심을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팔레스틴에서 이스라엘에서 그 동방이라고 하는 그 먼 곳에서 별 하나만 보고 예수를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밤에만 비추지 않습니까? 낮에는 별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밤에만 이동한 것입니다. 별을 보고 오니까 밤에만 이동한, 낮에 자고 밤에만 이동한 거예요. 정말 고달픈 그러한 여정이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어요. 그것은 예수를 만나기 위한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만나려면요, 설렁설렁 신앙생활에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 만나지 못하고 예수 체험하지,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잘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동방박사처럼 삭개오처럼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이런 열정, 별을 보고 밤에 움직이고 낮에 잠자고 그런 그 힘들고 어떻게 보면 고달픈 그러한 여정이 있어야 반드시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미지근한 사람이에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사람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계시록에서요,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계시록 3장 15절에 16절 보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거든요. 그 마지막 교회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인들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인들 보세요. 주일 교화를 지키는 교인들이 태반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새벽기도, 심야기도 안 하는 교인이 태반이고요. 헌신하려고 하는 교인이 없어요. 헌신자를 찾으려고 해도 이런저런 그러한 핑계를 대고 못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미지근한 교인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열정도 없는 거예요. 복음 들고 나갈 열정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그래도 부족함이 없어.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난 신앙이 있어. 착각입니다. 자기를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자기 자신을 보게 하라. 여러분, 열정 가지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가져야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10절 보세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이 누리는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지금 앞에 현실이 막막하고 답답해도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요. 평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 주는 것들이 사라지게 될 때 반드시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오기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죠. 이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계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예물들은 각기 매우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첫 번째, 황금입니다. 황금을 드렸다고 그랬죠. 여러분, 황금이라고 하는 금속은 지금도 그 수천 년 전에도 변함없이 변하지 않는 금속, 값이 나가는 금속. 지금 뭐 금한 돈에 얼마나 합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것은 소중한 왕의 옷으로다가 이렇게 금으로 치장을 했고요. 왕이 쓰는 면류관도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방 박사가 드린 게 뭐예요? 유향입니다. 유향. 여러분, 유향은 두 가지 용도로 쓰였는데, 첫째는 성전에서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사용했어요.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유향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나가서 용서를 빌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중보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아뢰일 때 예수님이 그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문제를 고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향의 용도가 뭐냐면요.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예전에는 이렇게 병원이 있고 약이 이렇게 뛰어났던 것이 아니니까 유향을 가지고 대부분 병을 치유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치유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그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치유하십니다. 이 치유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불안과 근심과 공황증, 여러분 모든 그러한 외로움, 고통, 슬픔 이런 것들 다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모든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방박사가 드린 게 뭐냐면 모략이에요. 모략. 모략은 시체가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르는 방부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다 땅속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흙이 되지만요. 언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동방박사가 드린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오셔서 인간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고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를 치료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상징하고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치유하시는 치유자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는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날 밤에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꿈을 꿨어요. 그 꿈에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12절 보세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까 헤롯이 거짓말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에게. 근데 동방박사들이 그걸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다가 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헤롯에게 가지 마라. 위험하다. 너희들 위험하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가라고 지시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해 주십니다. 이게 보통 이제 낮에는요. 소음이 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소리, 또 찻소리, 별의별 소리가 다 우리들 귀에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걸 잘 못 들어요, 우리들이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막 근심 걱정에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꿈에 잠을 잘 때 이제 모든 생각들이 이제 접어지고 그리고 모든 소음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세요. 꿈을 통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의 위험을 알리기도 하시고요. 비행기 타지 말라고 알려주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이쪽 어디로 지금 너 가는 거 가지 말라고 말리시기도 하세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의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 계시하시기도 하세요. 우리에게 오늘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오늘 우리들이 만날 사람을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꿈을 통해서. 저는 꿈을 정말 많이 꾸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꿈을 통해서 너무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너무나 꿈이 생생해가지고 정말 놀랄 때가 많습니다. 꿈에 누가 저를 방문하면요,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와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때가 있고요. 또 교우들의 미래를 꿈꿀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 꿈을 꿉니다. 그런데 제가 꿈을 꾸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동산나무 그늘에 가서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지 않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권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마디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 계시를 해주는 것이 제 경험으로 보면 그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 전 못 간다고 계속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왜? 그 길이 너무 힘든 길임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못합니다. 저 못합니다. 계속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저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냥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하셔서 그래도 난 못합니다. 난 이 일은 난 진짜 죽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얻어맞았어요. 제가 얻어맞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다가 이제 결단하고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을 딱 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주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꿈을 이렇게 주십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게 개꿈은 없어요. 개꿈.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꿈은 뭔지 아십니까? 꿈을 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꿈은 반드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꿈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찾아서 첫 번째는 봐야 돼요.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가?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가? 그거 보셔야 됩니다. 그랬는데도 잘 모르겠거든. 저한테 오셔서 상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꿈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의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꿈이 생명도 살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불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미래를 계시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주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생명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와 문학, 철학, 예술이 다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치료자시고 구원자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할렐루야.